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 예를 들면 공기, 그리고 물, 나아가서 건강, 필요한 경제력. 또 사람은 외로우면 살기가 힘이 드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지와 이웃들이 있어야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만 절대 필요가 아니라 무형의 것들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필요 조건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의 분량이 부족하면 그 인생은 많이 힘이 들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라고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은 사람이 어떠할 때 기쁨을 느끼는가, 마음의 바람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을 때에 흐뭇한 마음이 드는 그 느낌,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4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4절 한 절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필요 요소가 되는 그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기쁨을 유지를 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순간에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기쁨이 계속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의 끝자락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고스란히 살아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숨을 몰아내쉬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도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서 누리는 기쁨이든지 그 기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실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실되는 것으로 분량이 작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는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의 기쁨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면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 이 4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여러분 단락을 나누면은 세 단락으로 4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한 단락,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는 단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절의 깊은 의미는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사라지고 그 기쁨이 쇠하여졌을 때 느끼는 인생의 그 아픔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을 쓸 때에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만 갇혔습니까?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들고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질책을 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쳐넣어서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생명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 속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소실시키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희망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한순간이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느껴볼 때가 많았을 테이고 지금도 여러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느끼고 있는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하다라는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란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너그럽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마음.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그것이 여러분은 관용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관리의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쌀쌀해지거나 냉랭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영혼의 온도가 냉랭해져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에너지를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관용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입니다. 17살 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을 지탱하게 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인내심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17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팔려왔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갈래였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을 테이고 때로는 밉기도 했을 테이나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에 대한 관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 예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향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용납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일에 요셉이 형제들을 다 만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관용의 마음이 불듯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참았지만 그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하며 형제들을 끌어안고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도 하나님의 회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관용의 사람은 구약의 다윗의 예를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도망자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로 있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다윗의 마음 깊이 자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정의 굴곡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의 손끝 하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용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늘 가슴이 냉랭했습니다. 그 영혼이 차가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놈의 대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던 냉렬한 관용이 없는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오늘 새벽기도회 때 사무엘상 31장을 읽은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성도들은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블린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은 세 아들 그리고 자신까지 이 네 명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가 생명처럼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편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면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가정에도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정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교회도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은 기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국가 속에는 기쁨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6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특정한 일이 아니라 염려를 주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라고 여러분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권고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염려를 쫓아내는 무기가 되느냐라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핵심적인 말씀이 7절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염려 때문에 기쁨이 짓눌린 성도가 있습니까? 걱정 때문에 기쁨이 스물스물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어떤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염려하는 마음인가? 기쁨의 마음인가? 평화의 모습인가? 걱정의 모습인가? 밝음인가? 어둠인가? 여러분 실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의 냉철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염려하는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걱정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도저히 염려와 걱정의 그 무게 속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진정한 기쁨의 뿌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그 기쁨의 실체와 근원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많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기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서 모세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크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뿐입니까? 부활과 신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기쁨을 주는 일의 그 지름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한 미사 이후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한마디 아버지 하더라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주여라고 불러도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라, 기도하라. 세 번째는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 가면은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그 에너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자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행하는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느냐,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9절입니다. 첫 번째 9절. 너희는 내게 처음에 배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지 않은 분이 여러분 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홍수와 같습니다. 귀를 조금만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본발을 행하라. 본발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9절 중간에 행하라. 아멘. 행하라.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앞에 족불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 항상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이런 설교 시간에 수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반을 행하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 하나를 누리게 되면은 많은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쁨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가득 찰 때 창조의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능률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면 그 일은 도저히 극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일에 능률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을 때 살아가는 데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을 때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그 기쁨이 회복되고 지속되기를 인생의 여러분 가장 귀한 영적 목표를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말고 화내는데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관용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며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현재에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차근차근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되뇌면서 조목조목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 기쁨의 끝자락에는 분명히 고뇌와 슬픔과 허무와 절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하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그 끝자락에는 인생의 고뇌가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의 끝자락에는 슬픔이 매달려 있습니다. 허무도 매달려 있습니다. 절망도 매달려 있습니다. 저기 추운 날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웃음 뒤에는 언제라도 이러한 고뇌와 슬픔과 허무와 절망들이 나의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기세가 등등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 기쁨의 끝에 우리 웃음의 끝자락에 대롱대롱매어 달려있는 그 슬픔과 고뇌와 인생의 절망, 허무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쁜 세상이 주는 기쁨 뒤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것들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 길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